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순서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드셨습니다. 태양과 바다와 산과 동물들과 과일과 온갖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오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오염은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만 없다면 이 세상은 자연 질서에 의해서 문제없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죠. 이미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1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이 마쳐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10절의 기록처럼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십계명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화려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전이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법궤를 가지고 오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성전이 완공되고 이 성전이 진정한 성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성전을 짓게 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성전이 지어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신이 살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다 한들 그 안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든 것이에요. 집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것이죠. 사람을 위한 집이에요. 집이 더러워진다고, 망가진다고 그곳에 살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내세울 것 없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한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단순히 성전이 화려하게 잘 지어졌다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며 그 중심에 모셔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히며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그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화려한 성전의 외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순종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라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의 중심에는 무엇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그 영광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